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3장입니다. 요한 1서 제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 제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새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서 앞으로 2주간 이후면은 성탄주일을 맞게 됩니다. 교수들은 통상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리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시므이와 그리고 안나 여선지가 이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이들은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죠. 즉 동방 박사와 같은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성전에 몰면서 일생 동안 경건한 생활로서 살아온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유대인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알지 못한 채 그날을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첫 번째 성탄절 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주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그들이 각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나 그리고 목자들이나 또 시므온이나 안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까요? 먼저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또한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리는가 하면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절기가 앞으로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영적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 앞에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가운데 천지창조의 사건과 함께 가장 커다란 사건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축복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곧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 보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변치 아니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돌이켜보면 사실 인간이라는 건 별것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존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 다 허물이 있고요, 실수와 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처럼 별것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이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경제적인 부유함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둘 다 귀중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정상적인 부모 그리고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입니다. 정말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식이 귀하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보다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더 귀한 존재는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 매우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호령하기 위해서 권력자로 오심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이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은 대신 담당하시고요,
결국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이제 고귀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경쾌한 캐롤은 있지만 진정한 성탄의 분위기는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산타크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성탄절에 주인공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의 캐릭터 상품들이 성탄 장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 당시에 성탄절 때는 교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 성도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도사 때 이 성탄절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해 성탄절 때는 한 40-50장 그렇게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카드 안에는 예수님 오심의 성탄 축하의 간단한 메시지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깊은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삶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말구에서 오셨고 십자가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시게 된 거지요. 이처럼 성탄절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첫 부분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여러분 다시금 성탄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마치 종교 창시자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만 할 것이고 그분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은 원래 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물론 그분이 지금은 70 이상이 넘으셨지만은 당신의 이제 사모님 관계 속에서 남매를 두고 있지만은
젊었을 때 3살짜리 딸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물론 입양해서 기른 그 아이가 지금은 성장해서 참 어엿한 숙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입양된 그 아이가 자신이 원해서 목사님 가정의 딸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목사님의 가정의 딸로 입양된 것은 그 아이를 선택한 목사님 부부의 사랑 때문에 입양이 되어진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의 삶이란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겠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삶이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체가 높은 분들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자녀들은 그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재벌의 총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권력가들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온갖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녀들이 온갖 권세들을 누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대통령, 아들은 소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배경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하는 바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자식을 등에 업고 말 노릇을 해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등에 업고 말 노릇을 해봐야 어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등에 태우고 방바닥을 기어다닌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어제 제 아들 내가 왔기 때문에 밤에 손주들을 등에 업고 방바닥을 좀 기었습니다. 제 손주들은 제가 말이 된 거죠.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두 손주가 등에 탔는데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등에 있는 이제 아이들은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더 빨리 가도록 귀를 잡기도 할 것이고, 할아버지 엉덩이를 치기도 할 것이고, 아빠 등에 탔다면 아빠 귀를 잡을 것이고, 엉덩이를 쳐서 더 빨리 가도록 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등에다 자식을 태우고 방바닥을 기는 부모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자식의 기쁨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성도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리의 이런 사실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하면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가 섬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답게 살아간다든지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역시 주어진 직분답게, 학교에서는 선생님답게, 그리고 학생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답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파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므로 죄를 멀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나는 죄를 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묵차익이라는 말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할수록 먹물이 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할수록 죄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라면 에이브러햄 링컨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의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아들 링컨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서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링컨의 어머니인 낸시 여사는 항상 아들에게 교훈하기를 링컨아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자신 역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들 링컨이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20살이 되기까지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지만은 독학으로 공부해서 링컨은 변호사가 되었고요. 또한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을 통해 역사로 남게 됩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판검사로 자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 사람이 존경하는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존경받는 대통령으로는 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현대 미국의 든든한 초석을 쌓아놓는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며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루터 역시도 평생 평범한 수도사로서의 그의 삶을 마감했을 것인데, 이 마르틴 루터가 시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읽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과 온 세계의 역사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삶으로 마르틴 루터의 삶이 이제 끝을 맺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고 정말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죠. 새벽 이슬과도 같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더욱 크게 애쓰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매서운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금 시대, 정말 중세 시대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한국 교회를 다시금 개혁해야 된다고는 그러한 논리로 말한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보도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애곡해서 보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너무나 교권 중심이 많다는 거죠. 또한 교회의 화로움 속에 그 내면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대형 교회 목회자가 아들을 후임자로 세워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과 너무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 속에 종교적으로 부평을 보시고 복음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전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 속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 말씀했습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성탄은 결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낮고 천한 말구유 위에서의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근본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좀 낮추시면서 대신 아기 예수님을 높이 경배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